작년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여러분 어떻게 조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1년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나고 보면 어느 날은 잘 된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된 것 같고 어느 날은 괜히 시비가 많고 어느 날은 이것저것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날이 많고 어느 날은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냥 막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것을 이제 다사다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1년을 보냈을 때, 한 달을 보냈을 때, 일주일을 보냈을 때에 사람들은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2022년도에 여러분 인생에 활짝 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활짝 폈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활짝 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그랬다면 활짝 펴야죠. 그렇지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분도 계시지만 또 생각만큼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에이 망년회가 뭐예요? 막 가는 데 그래서 술 잔뜩 퍼마시고 그냥 술병 깨트리고 난리를 치지요. 야 1년간 수고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1년은 올해는 잘 끝났으니까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리고 새해는 우리 잘 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하자? 건배! 이게 독약입니다. 독약.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궁시렁대더니 이 새해 첫날 밤새도록 이 새끼 저 새끼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쌈박질하다가 끝나고 제가 왕년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 욕심입니다. 욕심 다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크고 작은 욕심과 욕망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욕심들이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소망, 그 다음에 더 좋게 얘기하면 꿈, 작은 소망이다 그러면 좋게 보이는데 욕심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망과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상에 여유가 없어요.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합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어느 사람은 그래, 뭘 위해서 살아? 그냥 바쁘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벌어야지, 돈. 그러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일을 열심히 젊었을 때 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오. 저기 우리 이제 그 쌍둥이가 와서 있는데 저 쌍둥이는 이번에 이제 너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친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뭡니까 유치원이 아니고 뭐예요? 놀이방이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댁에 만만한 게 시댁이지 언니. 시댁에 갔다 어머니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싫어한대 이러질 못해요. 저런 인간이. 들여왔는데 사실 걱정 많이 되죠. 아직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들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가 쌍둥이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쌍둥이를 줄게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도 그냥 어린 것들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면 그냥 마음이 저려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살았다고 지금 저렇게 꽁꽁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를 방해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1년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내 소망이 너무 강해서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1년을 결산해 보면 사실 그래요.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냥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욕심이 강하고 소망이 강하면 이 목마른 인생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이 목마른 갈급한 것을 채우려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이 신랑이 모처럼 나와서 너무나 기뻐요. 우리 변서방이 저렇게 교회 새해 1월 1일 날 교회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큰 기뻐하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변서방이 한 가지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좀 운동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데 운동을 그 히딩크 그죠? 우리 그 2002년도 감독이 누구야? 히딩크가 말한 것처럼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이 운동을 운동한다는 것 자체를 즐겨야 되는데 이놈의 게임이 되면 이게 문제예요. 게임은 뭐예요? 이겨야 되는. 게임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겨루어서 승패를 겨루자. 승패를 이걸 결정짓자. 누가 강하냐, 누가 잘하냐를 결정짓자. 이것이 욕심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이번에 뛰어서 뭐 이기자. 이를 악물고 누굴 죽이려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상대방들이 골을 못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클이라는 거 아십니까? 태클? 남이 뛰어가는 것을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거는 것. 우리 인생에도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네가 잘 되는 꼬락선일 못 본다. 그래서 태클을 걸어요. 운동선수들이 좋긴 한데 건강하고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스포츠맨 참 좋기 좋은데 저 사람들한테 이 욕망 이겨야 된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들어가 보면 밤잠을 못 자고 설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넣어서 이겨야 된다는 그것밖에 이게 머리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념으로 살다 보면 생활이 망가지고 자기의 일생이 망가지고 자기의 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뭔가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괜히 바빠요.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목마른 인생이다 그러죠. 무엇을 여러분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죠. 월드컵 때문에 밤잠을 설친 사람들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마침 수술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잠이 그냥 쏟아지는 거지. 그 마취가 들켜서 그런지. 그래서 그 이튿날 그냥 결과만 보고 잘 됐어 쌤통이다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축하한다고 하다가 앞서가 난 나라가 있지요. 이번에 1등한 나라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데리고 나가요. 네? 추운데 어디 나가서 닭장했듯이 5,000원. 소용없어. 여기서 있지 마. 나가. 추워요. 목사의 손주 아니야 해레비리도 소용없어. 그렇죠.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소망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쫓으려고 무언가 잡으려고 애쓰고 목마른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좋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나쁜 면으로 얘기하면 쟤는 돈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봐야 토낀 객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의 9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누가 개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하는 수고가 다 어땠다는 거예요. 어땠다는 거. 시편 33편 27절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 있고 위대하신 분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걸음 그리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하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계획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쫓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맡기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거 이것저것 많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목적과 계획은 그 소망이 모두가 다 허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그러죠. 저기 동해안에 가고 요 해 뜨는데 그냥 해를 보면서 그냥 소원을 빌고 손바닥을 싹싹 빌고 뭐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맨날 해를 보고 빌어요. 그렇죠? 해는 떴다가 금방 져요. 그렇죠? 해가 지면은 여러분의 효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빌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새해에는 이런 우상과 이상한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어머님을 당연히 내 엄마인데도 내 엄마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내 아버지인데도 내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그래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인데 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는데 행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친구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친구 옆에 곁에도 못 가요. 곁에 가봐야 알아주지도 않냐고 아는 척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제가 가끔가다 많이 사용하는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쉬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어요. 여러분 이걸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 예쁜 자기 부인, 너무나 예쁜 자기 부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 근심 걱정이 어디 숨어 있다가 찾아올까?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근심 걱정이 우리들에게 쑥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망했어요. 결국은 아담은 그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그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이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 보세요. 고구마 밭을 그냥 오늘 그냥 길을 쓰고 그냥 아침에 다리도 아픈데 질질 끌고 가서 그냥 매놨는데 며칠 있다가 보면 풀이 또 났어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밭을 메고 아무리 밭을 읽어도 뒤돌아보면 또 있어요. 누가 갖다 뿌려놨을까? 여러분 고추 씨오고 무 씨오고 배추 씨오고 이런 거는 씨를 뿌리고도 안 나는데 아니 그 풀은 누가 갖다 뿌렸을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방맹이 들고 풀씨 뿌리러 다니는 인간이나 목이 있으면 아주 잡아 죽입시다. 참 희한한 거죠. 희한해요. 사람이 심은 곡식은 잘 자라지 않아도 원수마귀가 와서 뿌려놓은 풀들은 잡풀들은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 마귀의 세계, 저주받은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땅이 축복을 받아야 되네. 땅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기분이 좋고 어디로 가든지 좋은 일만 생기는데 할렐루야.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실망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은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애기들이 와서 있을 때 밥 먹을 때 내가 기도하고 아멘 그럽니다.
그럼 시연이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다가 아멘? 이래요. 그럼 걔들도 뭐 우유니 먹을 때 아멘하고 먹어야지. 그럼 아멘? 그리고 먹어요. 근데 우리도 먹을 때 잊어버리고 그냥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걔들도 그냥 먹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먹으면 시연이가 한테 아멘? 이러는 거야. 아멘을 왜 안 해? 이거 처먹냐 이 말이지.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냐고 하나님 말씀 듣는 습관이 없는 아담은 망했지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들이 막 찾아오고 저 북한 놈들이 오늘 아침에도 쐈다 그러더라고. 저 새끼들은 참 이상한 새끼들이야. 그럼 미사일 쏘는 게 무슨 무슨 세상에서 큰 벼슬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이 쏠려면 아이 쪽으로 한번 쏘든지. 그냥 아버 깜깜깜깜깜 붙어버리고 그냥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그냥 그래 버리든지. 참 미친놈들이야. 괜히 서기하다 다른 놈들 욕하고. 자 그런데 진짜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데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버릇 새해는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처음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응답 안 해요. 또 하나님이 응답해도 저나 여러분은 들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하고를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답을 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오늘. 그리고 시작하네요.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오늘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어딜 갔다 올라오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저와 동행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꼭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도 솔직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못해요. 그러나 가끔가다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기도하는 것을 안 하다가 망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집에서 밥 먹다 말고 기도하고 대문에 나가다 말고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 말고 서서 기도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래. 바보 같은 짓 한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보같이 취급할지 몰라도 바보같이 취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왕아 열왕기하 18장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했더라? 형통하더라. 아멘. 우리 어머니도 이 형통한 거 너무 기도해. 우리 대주 영근이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그냥 싹싹싹싹싹 빌어. 참 옆에서 뭐가 그 어렸을 때 어린 마음으로 엄마가 기도하는 거 불공도 아니지 그냥 그 칠성다리 밑에 따서 시루떡 해놓고 그냥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비는지 몰라 이 비는. 그냥 그러면서 우리 대주 뭐야 장남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장남이 우선일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면. 그러지요? 그냥 우리 장남, 우리 장손이지. 장손 그냥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만사형통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아멘. 형통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해하는 세력이 여러분 앞에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무서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한숨 단식이 들어오고 나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냥 미운 것만 보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참,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집을 나가서 지금 어디로 시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럼 가라는 생각.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야, 저 딸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가고 있어. 그러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믿으시면. 응답이면 꼭 귀에다 대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뒤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응?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방법은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처럼 듣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된 사람들이 뭐예요? 소경, 장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에요. 장님들이 야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면 해결해 받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께 가면 눈 뜰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빨리 해줘 얼른 해줘 싫어 그 눈만 떠주면 돼 이러면서 애들이 땡깡 놓으면 그 부모가 쩔쩔매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기들을 비유를 맞추려고 애들이 원하는 걸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오면 해결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신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뭐예요? 장님으로 살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는 사람은 장님으로 살고 눈 뜨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눈이 떠지고 할렐루야.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오늘 본 말씀 5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면, 교회 와서 여러분 그것을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얻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서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해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읍시다. 야, 아주 쉬운 얘기지. 아니, 여태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들들들 마로. 저도 31년, 32년 차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아직 한 30-40%나 믿을까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이 굉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싸지고 보면 별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쉬운 게 예수 믿어요. 난 예수 믿는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기 여러분 간식을 피자 가게도 논다 그리고 꽈배기 가게도 논다 그리고, 그래서 농협에 가가지고 빵 오고 오이 좀 살라고 갔는데,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가면 빵 사고 그러는데 빵집에서 좀 부담이 가고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띄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띄고 갔는데 십자가를 모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냐라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더라고.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 점원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또 목사님이 빵 150개나 1500개를 주문하는 것도 아니라 15개 사러 가는데 쪽팔리지 않아요. 그런 핑계와 구실로 이거를 이렇게 띄고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를 내가 진짜 잘 믿는 사람이면, 아니, 한 빵 한 개 사면 어떠고 2개 사면 어때? 또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옷 입은 거 보니까 목사님이시군요. 난 목사야. 빵 하나만 줘. 이렇게 사면 되는데 15개 살면서 쪽팔리게 목사를 자랑하고 다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빼고 갔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2024년인데 첫 번째 회개예요, 이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고 이걸 보여주고 탁탁 치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무슨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최고한 마음속에, 이거 예수님께 가면 해결돼. 시작. 이건 예수님께 가면 해결돼.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고 예수님께 이르면 돼. 이런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참 양식은 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될 음식,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떡을 사고 고기를 사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맛있는 거, 요즘은 아주 시대가 좋은 시대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수십 조각으로 쪼개요. 수백 조각으로 쪼개요. 옛날에는 그냥 다리 하나 뚝 띄고, 그냥 다리 뚝 띄고, 모가지 뚝 띄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다리 하나씩 가져다가 그냥 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고기 그냥 부위별로 세밀하게 나눠요. 미 수천 가지도 넘을 거예요. 아마 제미리 나누면. 소 한 마리 잡으면 요만큼 나오는 고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점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요, 그거 한 점. 근데 그건 누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입안에 뽀드락지가 난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있다. 갈게 찢어놓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좋은 거만 먹으려고 그냥 그게 무슨 문이에요? 꽃무늬라 그러던가? 이게 그 고기에 이렇게 보면 그거 잘된 거만 거다가 그냥 앞으로 뒤로 2분 23초 앞 넘겨가지고 1분 22초를 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운동했는데 보면은요 무슨 운동할 때마다 시간을 꼭 맞춰놓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머리가 휘끌한 쬐끄만 여자인데 꼭 시간을 맞춰놓고 그래서 왜 시간을 이렇게 맞춰놓고 해요? 그랬더니 운동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그 사람 옆에 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나 시험 쓸 때 1분에 몇 번 쉬세요? 그 재무 재기 시작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피해서 시험을 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그 애를 쓰고 저 일본에 가면 참치를 잡으면 그곳에 제일 맛있는 부위 하나가 30만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00만원 한 점. 고기 한 점 이렇게 쓰고 밑에 밥 이렇게 와사비 조금 지어놓고 찍어서 이렇게 놓은 거 하나 300만원. 그걸 먹으려고 줄을 서 있고 3개월 전서부터 예약을 한대. 몇 년 살까? 김정희 집사. 그런 거 먹는 사람은 몇 년 살아? 그렇습니다. 남을요 이래서 좋은 거 먹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도 진시황은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100세도 못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별 일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돼. 시작.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엔 밥이 없으면 밥을 만들어 주세요. 청년들이 빈들이 앉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을 만들어 주고, 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를 보고 고기를 적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줘. 그렇다고 오늘 가서 포도주를 퍼마시지 말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서 모든 저주와 사망이 풀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저주의 근원되는 죄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악이 왔다 예수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새해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주일날 다 팽개치고 오세요. 뭐 서방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손주 때문에 다 팽개치고 오세요. 저 집사람 애들이 아픈데 오늘 교회 가지 마라. 너 오지 않으면 아주 제명시켜 버린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지금 쩔쩔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와서 딱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아멘. 더군다나 여기 와서 그냥 지금 무슨 말씀 하시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딱 이러고 있어 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러 이용 교회 왔는데 복 받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을 욕하고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아유 목사님 말씀 그만하세요. 치료해 죽겠어요.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근심 걱정 해결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해결받을 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끼고 있어요. 여기다가. 예수님은 해결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려요. 여러분 기준을 다 버리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생각은 다 버려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공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아멘. 너나 되라 이러지 말고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시작. 만일 너희가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드린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저 요즘 기도할 때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주의 일 했지 뭐 했어요? 아니 제가 뭐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복음의 일 했지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의 일은 또 해야죠.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시작. 예수 믿으세요. 네. 아멘. 너나 믿고 잘 살아라. 아유 난 잘 살고 있어요. 이래야지. 깨진깨고 소리도 나. 나 주먹을 믿어라. 그 주먹 믿어보세요. 그 주먹 썩어요. 담대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 이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남편한테 밥 먹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한번 그러다 밥사발로 눈탱이를 맞아도 한번 해보세요. 또 때려. 또 다음에 밥상 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밥상 날라면 또 맞아. 이쪽 밤탱이 됐으면 이쪽 밤탱이까지 돼 같이. 또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주둥이 맞아. 여기 또 주둥이가 이만큼 올라.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까지 그 밥그릇으로 3번 맞으냐. 그렇지요? 그러고라도 누가 남편이 아름이 신랑처럼 저렇게 교회에 나오면 궁금하는 거예요. 무슨 나무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장모가 너무 좋아서 나왔는지 아니나. 올해는 형통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에베소 3장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 예수 믿으세요라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복음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병이 있어도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의 고질병이 있어도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의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누가 안병으로 뭐 고통받는 자 이름을 딱 찍어 주여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그 병이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믿긴 뭘 믿어 듣긴 뭘 들어. 아이고 빨리 끝나지 빨리 끝나고 빵이나 주지 이러고 있어. 그럼 안병이 낫겠어요? 그러면 안병이 낫겠냐? 여러분 같으면 안병 그거 고쳐주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들이 그냥 막 고침받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복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으며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안 되던 것이 되는 걸로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고치는 것이 고치는 것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하던 것이 딱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꼭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전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야, 그 서울교회 권사 그 비닐하우스에서 뭐 신앙생활을 한다더라. 그래도 나무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 이게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했다는 게. 야, 그 사람, 그 서울교회 장로야, 나 맨날 보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들어요. 그럼 당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누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르거든. 그 사람이 한 저기 누구야? 저기 황수빈인가 그 나영희 씨처는 서울교회 집사 됐대. 근데 나무 보면 팽 그리고 하고 지나가더라요. 난 몰라. 난 책임 못 져.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